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첫 만남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래서 어쩌면 그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학교를 갔을 때 누구를 같이 만나느냐, 첫 만남을 하냐. 그 친구가 어쩌면 자신의 학교 생활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나면요,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무리를 만나면 전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노는 친구들 만나면요, 그 노는 친구들과 함께 또 놀러를 다닙니다.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라헬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이 이쁘든지 덜 이쁘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만났을 때 그냥 그 속에서 주는 평안함. 내가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구나. 내가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구나. 이 안도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과 함께 라헬을 보는 순간 자신도 끌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의 아버지 라반을 통하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물론 그 기간은 짧습니다. 7일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레아가 먼저 그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은 참 많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죽도록 7년 동안 수고하여 애써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라반이 속임수로 인하여서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레아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아내가 되었는데 이 자매들 간의 가운데에서 예쁘고 덜 예쁘다 이 표현을 하면서 이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하였다. 그것이 어쩌면 레아에게는 상처였을 수 있지만 이 레아를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첫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를 통하여서요. 그런데 레아가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루벤, 야곱의 큰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급했던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과 살고 있지만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남편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어렵지요. 참 어쩌면 서글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레아의 믿음. 둘째,
아들입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이 더 사랑받으라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좀 사랑을 받으라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사랑받지 못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시므온. 이 레아의 삶을 보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의 모든 주관점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이 레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서 또 남편의 사랑까지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레아,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는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외로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4절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이제 남편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한 마음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도 좀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고백을 들어보면, 레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짠해요. 함께 살지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사는 이 남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레아.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요, 너무 참 오묘한,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연합하고자 했던 그의 이름 레위. 근데 이 레위 족속이요, 누구와 연합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 족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족속이 되었고,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의 고백이 레위 족속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족속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름하느냐, 어떻게 선포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레위라는 이름은 참 서글픈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조금 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남편이 나에게 좀 마음을 주고 나와 이 육적 관계만 하지 말고 마음의 관계, 영적 관계를 좀 같이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의 삶, 이것이 바로 레위의 삶이었답니다. 때로는 나에게 세상적인 외로움도 올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까지 봅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까지 혼자 열심히 애를 낳습니다. 이 넷째까지 아들을 낳고 이 넷째의 이름 유다죠. 유다의 뜻 뭐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넷째를 낳고 나서 이 레아의 마음이 정말로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좀 사랑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이 레아가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셨네요. 나는 남편이라는 한 남자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을 보니까 야, 이게 이 남편을 위해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게요. 나 이제 여호와를 높일게요. 나 여호와께 이제는 감사한 자가 될게요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은혜는요, 이 유다 족속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유다 족속을 통하여 마지막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명명한 대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우리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 레아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같이 살고 있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한 느낌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